신명기 23장입니다. 296페이지에 있습니다. 23장 7절과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 7절과 8절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밤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몇 주간 동안 나누고 있는 것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2절에 보면 1절에 보면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또 암몬과 모압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당장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지만 후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바로 두 민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먼저는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도 미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전주에 나누었던 암몬과 모압 사람보다 훨씬 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에 해방을 하고 방해를 했던 사람들이 에돔 사람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는 길을 방해할 때에 모압과 암몬 사람은 저주만 했지요. 하지만 에돔은 실제 군대를 동원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막은 사람들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증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에돔 사람들이 그들이 가는 길을 바로 열어주었더라면 그들은 곧바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바로 길로 접어들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에돔 사람들이 막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다시 오던 길을 되돌아가야 되는 그런 형편 가운데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를 그리실 수 있을란가 모르겠는데요. 이 에돔이라는 지역은 어느 곳에 있냐면 이 가나안 땅, 즉 이스라엘 땅의 남쪽 땅에 있습니다. 시나이 반도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요르단 땅입니다. 요르단으로 들어가는 땅이고 요르단에서 쭉 올라가 가지고 강을 건너면 요단강을 건너면 곧바로 여리고가 나오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시나이 반도에서 에돔 사람들이 길을 딱 막아버리면 요단강으로 건너가는 그 길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되돌아가 가지고 해안길, 그러니까 지중해 길로 가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형편이 바로 되어 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에돔 사람들은 감정이 안 좋은 사람들입니다.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고 그들에게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이 바로 굴뚝같이 일어나는 민족이 바로 에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형제이기 때문에 미워하면 안 돼. 너희들에게 분명히 감정 상하게 하는 일, 너희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일, 너희들을 험한 인생을 살게 만든 장본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미워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네 형제이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에돔 사람은 과연 이스라엘의 형제된 민족입니다. 에돔 사람은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 이삭이 아버지인 바로 에서의 후손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서는 아브라함이 할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이삭이 아버지인 사람입니다. 굉장한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두고 있는 사람이 에서이지요. 그리고 에서는 동생이 있지요. 그 동생이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야곱하고는 쌍둥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야곱과 에서는 형제지간입니다. 야곱에서 누가 나옵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이스라엘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에서에게서 바로 에돔이 나오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둘이는 사촌간이지요. 사촌 형제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에서는 훌륭한 할아버지, 훌륭한 아버지를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약속에서 바로 떨어져 나간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26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부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이 이삭과 니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헷 족속이 나옵니다. 헷 족속은 가나안의 7족속 가운데 바로 한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의 온 주민이라는 것이죠. 후에 이 가나안 족속이었던 헷 족속이 고대 히타이트 민족의 바로 조상이 됩니다. 히타이트 민족은 인류 최초로 철기를 사용했던 바로 민족입니다. 그리하여 히타이트 민족은 여러분이 아는 아나톨리아 제국을 건설하는데 아나톨리아가 지금의 터키 땅을 아나톨리아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땅을 정복한 거대 제국이었고 바로 이 히타이트 민족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역사를 보시면 아는 것과 같이 애굽을 정복하게 됩니다. 애굽을 정복하여 히타이트 민족이 애굽을 다스리고 있었을 때에 총리가 누구냐? 바로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어찌하든 간에 이 헷 족속, 가나안의 7족속 가운데 한 족속인 두 여인과 결혼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을 잘 아는 것 같이 아브라함은 가나안 족속 여인과 이삭을 결혼시키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종에게 맹세를 시키죠. 반드시 바로 같은 민족 가운데서 내 아들의 바로 배우자를 찾아라.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에서는 이방 여인하고 바로 결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로 인하여서 그의 아버지 어머니가 마음에 근심을 갖게 됩니다. 후에 그의 어머니 니브가가 에서가 결혼해서 이제 왕래하지 않겠습니까? 이로 인하여 그의 고통스러운 심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46절 보십시오. 니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헷 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삶이 싫다, 살기가 싫다, 그럽니다. 살기가 싫다. 그러면서 야곱마저 가나안 여인하고 결혼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 중에서 아들을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삶의 희망도 재미도 기쁨도 행복도 없는 바로 삶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에서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에
바로 후손의 계보에서 탈락이 될 뿐만 아니라 그의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에게도 고통을 주는 바로 자녀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서 태어난 자식들이 누구냐면 바로 에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돔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한 민족에 대해서만 기록한 성경이 여러분 없거든요. 그런데 에돔 민족이 어떻게 될 것이냐만 기록해 놓은 성경책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책이죠. 총 한 장에 불과하고 그 한 장도 21절에 불과하는 성경인데 바로 오바다라는 성경입니다. 이 오바다라는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의 형제가 되는 바로 종족인 에돔 종족이 어떻게 될 것이냐를 바로 기록해 놓은 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그 책의 내용은 뭐냐면 조금도 남기지 아니하고 완전히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풀 한 폭이 자라지 못하고 완전히 망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에돔이 왕국으로 있었던 땅이 지금의 요르단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한 건축물이라고 하는 페트라가 있는 땅이 바로 에돔 땅입니다. 페트라라는 곳을 저도 가봤는데 정말 대단하지만 그곳은 바위들이 다 붉어요. 그래서 에돔이란 말이 붉다는 말이거든요. 붉어요. 그러니까 완전 사막입니다. 근데 그런 사막에다가 거대한 왕국을 건설했는데 그 페트라가 있는 그러니까 고대 왕국이 있었던 지역에 들어가면 협곡을 한 2-3km 들어가거든요. 들어가 가지고 그곳에 이렇게 왕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심각한 문제가 물이 문제잖아요. 이게 물이 문제인데 저 멀리 물 나오는 곳에서부터 이렇게 물이 나오게 하는데 우리 요즘 같으면 그냥 관로를 해갖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뭐 모터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물이 흘러오도록 4% 그러니까 각도를 이 기울기를 4% 각도를 두는 겁니다. 그러면 물이 안 멈추고 계속 흐른답니다. 더 각도를 높이면 여러분 물이 쏜살같이 흘러와서 물이 막힌답니다. 각도가 내려와도 물이 안 흘러간답니다. 근데 4도로 딱 맞추면 물이 계속 흘러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예언하신 대로 성경에 예언한 대로 그 땅은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되어버렸어요. 지금은 관광지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관광하러 가지만 그 땅은 살 수 없는 땅이 돼버린 것이죠. 에돔이 왜 망하게 됩니까? 오바다에 보면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1장 3절을 보면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중심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너의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가보면 협곡입니다. 그래서 적들이 쳐들어오면 그 땅을 정복하기 쉽지 않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군사가 아무리 많아도요, 그 협곡이 이렇게 보면은 한 제가 볼 때 전차가 한 대 정도 지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한 3m 정도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숫자가 100만 명이 와도요, 3m로 사람들이 쭉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적은 숫자 갖고도 얼마든지 방어가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평야에서 100만 명하고 10,000명하고 싸우면 뭐 10,000명은 뭐 게임이 안 되겠지만 협곡에서 10,000명하고 100만 명 싸움에도 여러분이 이기는 거 아닙니까? 영하 300에 보면 스파르타 군대가 어떻게 페르시아 군대를 막습니까? 협곡에서 막습니다. 군대가 아무리 많아도 들어오는 사람 숫자는 딱 정해져 있으니까 들어온 쪽쪽 죽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이런 교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절대 안 망해. 우리를 망하게 할 자 없어. 심지어 하나님이 와도 우리 못 망하게 만들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중심에 교만이 있었어요. 여러분 교만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잠언 16장 18절을 보세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점선은 종기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왜 교만하면 멸망합니까? 교만하면 왜 멸망합니까? 오바댜 1장 3절을 보시면 교만하면 망하는 이유가 분명하게 나오는데 하반절에 보면 너희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만하면 속아요. 무슨 말이냐면 교만하면 분별력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럼 분별력이 뭡니까?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분별을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내가 아는 것은 이거고 모르는 건 이거야, 이걸 분별해야 아는 것은 아는 거고 모르는 것은 배워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는 건 아는 대로 살고 모르는 건 배워가고 옆 사람한테 물어보고 그래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교만하면은요, 내가 아는 것과 내가 모르는 것의 분별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다 안다고 착각해요.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의 분별이 없는 거예요. 교만해지면 그래요.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의 분별이 있어야 되잖아요. 할 수 있는 건 하지만 할 수 없는 것은 맡겨야지요. 할 수 없는 것은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분별력이 없어져 가지고요,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다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성경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돈을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의미의 말입니다. 네가 돈을 가졌다고 교만하지 마,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 그 돈을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돈을 가졌는데 교만하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냐면 돈이 할 수 있는 것과 돈이 할 수 없는 것을 여러분 분별을 못해요. 여러분, 돈이 할 수 있는 것 되게 많습니다.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병원비도 낼 수 있고 옷도 살 수 있고 좋은 거 먹을 수 있고 해외여행 편하게 갈 수 있고 자식들 교육 빵빵하게 시킬 수 있고 다 할 수 있죠. 그런데요, 돈을 가졌는데 교만해 버려요. 그러면 할 수 없는 것을 몰라요. 여러분, 할 수 없는 게 뭐죠? 돈이 있어도 할 수 없는 게 뭐냐면요, 성령에게 속한 건 할 수 없어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건 돈 갖고 못 사요. 생명 돈 갖고 못 사요. 그러니까 돈 갖고 할 수 있는 건 사실 알고 보면 뭐냐면 육신에 속한 것이고 또 보이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돈으로 할 수 없는 건 뭐예요? 안 보이지만 영원한 거예요. 그리고 내 삶에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제공하는 거예요. 편안함을 주는 건 돈으로 가능하지만 평안을 주는 건 돈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돈을 사랑하면, 돈을 자기가 가지고 있어 가지고 교만하면 어떻게 되냐면 돈으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에 분별을 하지를 못하니까 돈 가지고 있으면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착각해요. 스스로 속여요. 그리고 돈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스스로 속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에돔이 그랬어요. 에돔이 그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돔이 망하게 된 이유를 1장 7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너와 약조한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이고 이기며 내 식물을 먹은 자들이 네 아래 함정을 베푸니 네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지각이 없음이로, 이 말은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교만해가지고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7절에서 말하는 것,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나라와 나를 배반할 민족을 분별을 못해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나를 도와주지 않을 사람이 누군가, 이번 분별이, 왜냐하면 교만해버리면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지각이 없어 망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강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에돔이라는 나라는요, 에서부터 교만했어요. 자기가 활 쏘는 사람, 남자다운 사람, 얼마든지 들판에 가서 튼튼한 다리로 뛰어가서 사슴을 잡아 배고프지 않고 늘 풍족하게 스스로 자기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 누구냐면 에서였어요. 그러므로 내가 예수 믿지 않는 이방 여자하고 결혼해서 내 인생이 실패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가 충분히 책임질 수 있는 실력을 가졌고 능력을 가졌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서 내가 망할 일은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게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그러는데, 남자다움이 있고 용사인데 뛰어난 사냥꾼인데 내가 뭔 말씀 안 들었다 해서 내가 망할 일이 뭐가 있겠냐 이거죠. 이 교만을 그대로 이 후손들이 이어받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에돔이 망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해요. 에돔은 끝끝내 망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아무리 에돔이 교만하고 아무리 교만해가지고 사리분별 못해서 하나님의 사람인지, 그래서 그들이 가는 길을 막아야 될지 열어줘야 될지 분별도 하지 못한 이 미련함을 가지고 있는 이 에돔 사람들을 들이라고 할지라도 네 미워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해요. 왜 미워하면 안 될까요? 왜 미워하면 안 될까요? 못사게 굴면 미워해야 되잖아요. 민수기 20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 지나가겠고 우리가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신즉 아무 일도 없으리라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를 보시면 에돔 사람들이 교만함으로 이스라엘을 막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돔 사람의 교만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유익이 되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에돔 사람이 교만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막았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화가 났어요. 왜 우리 막냐 이거지요. 우리로 손쉽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줘야지 왜 막냐. 그래서 그들은 생고생을 하는 거예요. 빙빙 도는 겁니다. 가데스 바네로 다시 돌아가야 되거든요. 돌아가서 생고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고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지금 이 말은 벌을 주고 있다 이 말이 아니라 훈련시킨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이 무리바에서 얼마나 수준이 낮은 사람이라는 걸 내가 확인했다. 그러므로 에돔 사람들의 교만으로 니들이 가나안 땅으로 곧바로 들어가는 길이 막혀 이제 되돌아가야 되는 상황 가운데 놓였는데 되돌아가는 그 상황을 내가 너희들을 훈련하는 기회로 내가 삼겠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에돔은 이스라엘의 영적 성장을 위한 악역으로 쓰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의 조상된 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서도 야곱을 훈련시키기 위한 악역으로 사용됩니다. 만약 에서가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에게 적의를 품지 아니하고 야곱에게 그럴 수 있지 뭐 하면서
형이 동생이 복 받았다고 해서 꼼수 부리고 기분 나빠하고 그러면 쓰겠니? 내가 너 품어줄게 하고 야곱에게 선하게 베풀었다면 야곱은요 늙어 죽을 때까지 여전히 꼼수나 쓰는 저질 인생으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요 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에서는 교만해 가지고요 내가 야곱을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죽여버리겠다. 내가 지금까지 봐줬는데 이제는 봐줄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분이 충천하든지 그의 어머니가 이러다가 내 아들 죽이겠다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야곱을 급하게 바로 삼촌 집으로 도망시키는 겁니다. 도망시키는 겁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어머니 품속에서 자랐던 사람입니다. 거칠게 큰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하고 같이 늘 생활하는 것을 좋아하는,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도 야곱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저렇게 아들이라는 작자가 저렇게 맨날 저렇게 집에나 처박혀 있고 저렇게 쓰겠냐, 저게 어떻게 남자 구실은 하겠냐, 이런 걱정이 늘 있었던 자식이 야곱입니다. 근데 이 야곱이 에서의 분노, 에서의 악역으로 인하여서 그가 살기 위해서 도망을 가는 겁니다. 도망을 가는데 베델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그리고 그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는 애삼촌에서 20년 동안 그곳에 머무는데 아버지 집에 있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험한 인생을 삽니다. 험한 인생을 삽니다. 계속해서 삼촌에게 속임을 당하는 인생을 살죠. 정신 안 차리면 언제든지 코베어가 버리는 그런 이기의 삶을 끊임없이 살아갑니다. 그때 야곱은 또 못난 짓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20년 동안 야곱이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거부가 되어서 바로 삼촌 집에서 나오지요.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다가 소식을 듣습니다.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동원하여 마침내 자기를 죽이려고 오고 있다. 이제 피해갈 데가 없는 겁니다. 그런 약복강 나루에 밤을 새서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왜 하나님과 씨름합니까? 왜 약복강에 멈춰서 자기가 지금까지 벌었던 모든 것을 다 형에게 보내고 약복강에 홀로 서서 있었습니까? 에서가 지금 자기를 죽인다는 이 공포, 이 두려움. 그러니까 그는 엎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뭐 신앙이 좋아갖고 엎드린 게 아니에요. 뭐 성령 충만해갖고 엎드린 게 아니고 형 에서의 악역, 형 에서가 자기를 갈기갈리 찢어 죽인다고 하는 이 공포, 이 두려움 때문에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너 종살이 인생 청산해. 내가 네 아버지가 되어줄게. 이제부터 네 이름 이스라엘로 바꿔. 이스라엘이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자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자는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식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 이기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자식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다 알잖아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어요. 어디 가고 친구들한테 나 자식 이겼네 이렇게 자랑할 친구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자식한테 진 게 부모에게는 명예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네가 내 자식이니까 내가 졌다. 이게 내 영광이다. 이게 내 명예야. 그래서 네 이름 이스라엘로 해. 이렇게 된 것이죠. 여러분, 에돔의 조상인 에서가 악역을 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이에요. 에돔이 이스라엘에게 악역을 했어요. 그의 교만으로.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은요 이제 가나안 땅에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요단강에 들어갈 줄 아는 그런 사람들로 성숙했어요. 그게 다 여러분 누가 있어서 그래요? 이스라엘에게 선대하고 이스라엘에게 친절을 베푸는 민족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교만 때문에 악역을 하는, 네 죽고 나 살자 이런 식으로 덤벼드는 에서와 에돔 족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은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꼭 에돔과 에서 같은 사람이 꼭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며 고통스럽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미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무슨 말이에요? 분노하지 마라, 보복하지 마라. 남에게 보복하기 위해서 네게 맡긴 근사한 역할을 포기하지 마. 이런 말과 똑같습니다. 이것을 로마서 성경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온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지금 하나님께서 에돔을 미워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라는 의미죠? 로마서 말씀의 해석으로 보면 네가 친히 온수 갚지 마.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 그냥 맡겨. 온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네 온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 말은 악과 싸워서 악을 굴복시켜라, 이 말씀이 아니라는 것, 제가 로마서 강의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악을 굴복시켜라, 이 말이 아니고 악한 자가 악한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고 너는 선한 역할을 해라, 이걸 말하는 거예요. 악인은 악인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고 너는 선한 역할을 맡았으니 선한 역할을 계속해라, 이런 의미의 말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허락한 구원, 그리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냐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바로 힘이 세져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에게 보복하고 그리하여 그들을 우리의 발 아래 둔 승리자로 만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이냐면, 아무리 보복해도 채워지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아무리 보복하고 아무리 그 사람 뒤통수 치고 그 사람 멸망시켜도요, 내가 아이고 속 편하다, 이제 온수 갚았으니 편하다, 이런 인생을 살라고 구원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막 해코지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뒤통수 치면 속 시원한 인생을 살라고 구원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수준의 사람, 아무리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를 복수하고 누군가를 지근지근 밟아불고 그냥 못 살게 굴고 이래가지고 그 사람이 당신이 승리했습니다, 당신이 나보다 세요, 이렇게 인정을 해도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만족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 닮기 전에는 절대 만족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아니죠, 배너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그 배너라는 그 영화에 배너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근데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배너와 같은 역할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배너라는 사람은 평생 복수를 꿈꾸고 산 사람입니다. 그 복수의 힘으로요,
그 비참한 노예선에서도요 끝끝내 살아남습니다. 복수가 그를 살립니다. 자신을 노예가 되게 하고 어머니와 여동생을 험한 인생을 살게 하다가 문둥병 걸려 천시받는 인생을 살게 만든, 과거에는 자기의 친구였지요. 메살라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자기의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서 베너에게 잘못을 뒤집어 써가지고 베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착복해버리고 베너를 노예선으로 보내버리잖아요. 노예선 죽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와 그 여인의 행방이, 여동생 행방이 묘연한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베너는 이 메살라에 대한 복수, 내가 복수하기 전에 눈을 감을 수 없어, 죽을 수 없어. 복수하기 전에는 내 근육이 사라지면 안 돼. 그래서 우락부락 근육 되는 겁니다. 눈빛을 내가 죽일 수 없어. 눈빛이 막 살아있는 겁니다. 그 혹독한 상황에서. 그래서 마침내 베너가요 복수에 성공하죠. 메살라와 전차 경주를 하는데 거기에서 메살라가 큰 부상을 입고 죽습니다. 이제 복수가 끝난 거죠. 그런데요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자기 평생의 목적이 복수하는 게 목적이었는데요, 복수를 해도요 속 시원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복수해서는 도달할 수 없는 곳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베너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장면, 골고다에 가죠. 예수님이 의인이라는 걸 베너는 알고 있습니다. 그가 억울하게 십자가에 못 박여 죽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골고다에서 억울하게 죽어가는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마지막 말을 베너가 듣고 그의 인생의 전환을 경험합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난 그분의 마지막 말을 들었다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저들이 저지른 일을 모르나이다. 그분의 말씀이 내 손에 칼을 거두어 가는 걸 느꼈어. 언제 자기 안에 있는 이 복수의 칼이 내려놓게 됐습니까? 메살라가 죽었을 때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를 주장할 때. 베너가 메살라가 없었다면, 그리고 그 억울한 일이 없었다면 그는 그저 등 따숩고 배부르는 인생을 살다가 끝났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저 좋은 말씀, 야, 참 좋은 말씀이네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메살라의 배신과 복수를 위한 그 험악한 시간이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생명으로 들리는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무엇이 일한 겁니까? 하나님이 베너의 인생 가운데 일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다는 건 그겁니다. 그러니까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마. 이 말은 너 그렇게 미워하면 안 돼 하고 우리에게 도덕성의 우월함을 자랑해라,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에돔이라고 하는 이 악독한 자들, 괴롭히는 자들, 이 교만한 자들, 우리를 험하게 만들고 괴롭게 인생을 만드는 그 자들 때문에 내가, 바로 구원받은 내가 구원받은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비로소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경의 말씀이 내게 영이요 생명이 되는 말씀으로 들려주는 복을 얻게 하는 바로 통로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알게 됨으로 인하여 에돔을 미워하지 마, 이렇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운 사람 있죠? 여러분 인생을 뒤돌아보면 여러분 억울하게 만든 사람 있잖아요. 그 인생을 그냥 한 발만 뛰면 성공이었는데
그 한 발 뛰지 못하도록 내 발을 그냥 걷어가지고 넘어지게 만들어가지고 수십 년을 뺑돌게 만든 사람이 있잖아요. 있습니다. 돈 띄어먹고 도망간 놈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그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소문을 잘못 퍼뜨려가지고 여러분을 신용 없는 사람 만들어가지고 또 고생하게 만든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요, 우리 주님이 말해요. 그 사람 미워하지 마. 왜입니까?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읽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을 소망하는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는 그런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없었으면 정말 그 야곱처럼 에서가 없었으면 그는 아마 늙어 죽을 때까지 그 엄마랑 그 부엌에 앉아갖고 맨날 이 음식 맛있네, 저 음식 맛있네, 아이고 이거 소금 더 쳐야 되겠네요, 뭐 아이고 요즘 한우가 맛있다던데, 이런 소리 하다가 끝났을 거예요.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이건 몰랐을 거예요. 이 길은 못 걸어갔을 거예요.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분들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는 이 에돔과 에서 같은 사람들에 대한 성경적인 해석을 가지고 우리가 그들에게 나아가서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그분들을 맡기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이 밤에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우리 인생이 때때로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토록 힘들었는지, 왜 그토록 힘들고 있는지, 왜 그토록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또 어려운 일들이 그렇게 많았는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그렇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영화로운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복수나 하고 미워나 하는 그 수준으로 하나님은 놔두지 않겠다.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까지 너를 계속해서 성장시킬 거야. 우리 주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 다 이해 못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에 내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합니다. 이해도 잘 안 되지만 아멘하겠습니다. 주님, 주의 뜻 가운데 주의 일을 계속해서 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께 이 시간 한번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기도 시간을 좀 잠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 왜 이렇게 에돔 사람들이 많은지, 에서 같은 사람이 많은지,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또 수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지, 때때로 우리 인생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산다는 것은 미워할 사람이 더 많아지는 것이 산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산다는 것이 참 힘겨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밤에 말씀하십니다. 네가 구원받아서 그래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너를 복수하는 사람 정도로 그치지 아니하고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만들어내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래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을 맡겨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역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선한 자의 역할을 하는 자 되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 주신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 에돔이 있고 에서가 있어 그들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괴롭히고 힘들게 할지라도 그들의 계획의 뜻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도리어 에돔과 에서를 사용하셔서 구원받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야 만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들며 또 10년이라는 세월을 허송하게 만들고 또 바닥에서 시작해야 되고 이러한 삶이 반복되게 하는 우리에게 에서 같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들을 미워하는 걸 그만두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수나하는 그 정도의 수준에 놔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닮은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도록 그 일들을 허락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많은 일들을 겪으면 겪을수록 더 영광스러운 사람들이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절대 악에게 지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악을 이기기 위해서 악인과 싸우는 일에 전심전력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악한 일을 할 때 내버려 두고 우리는 여전하게 선한 일을 해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